존경하는 지안 대존자님 예하 여러 대덕한 스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조국 일가의 그 사태에 이어서 우리 나라를 뒤덮고 전 세계를 뒤덮는 코로나19에 불구하시고 여러 사업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4월 20일 관불사 우리 일본 정법보존위원회 정기교육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4월 20일 관불사에서 지안 대존자님을 대법주로 모시고 일본 정법보존위원회 연수교육을 동행하겠습니다. 먼저 상교의가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사회에 있는 공인이고 기도자입니다. 우리 스님들 입에서 보살님들 입에서 법사님들 입에서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 말 절대 하면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 거리두기, 손 씻기, 뭐 출입 제지하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거만 또 가셨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 사상은 자비입니다. 평화롭고 즐거울 때도 함께 같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통할 때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스님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죠. 이 계기가 우리 불교에는 자비행을 할 수 있는 적기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단체적으로 저희가 1월 16일 날 끝나서 2월 20 며칠 날 설악산에 일정을 잡아놓고 2월 3일인가 4일 날인가 저희가 통보를 했을 겁니다. 코로나 이런 사태에 우리가 이 모임을 취소를 하겠다고. 어떤 분들은 스님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취소 연기까지 합니까? 합시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도 이게 너무 일찍을 판단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불교단체가 이렇게 뭐 행사 취소하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열흘 후에 총불교단체에서 협의해서 4월 초 그 행사 같은 거 전체 다 연기하고 막았죠. 캐톨릭에서 제1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에도 전번에 보셨듯이 예수님이 부활절 날 교황하고 추기경 한 7명하고가 그 넓은 광장에서 예배를 받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에도 산문을 다 건질했죠. 산에 있는 절들 다 일주문에서 막아버렸고, 심지어 조계종 본부인 조계사도 법당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모든 교회나 천주교나 절이 동참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 보여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저희 여러분들한테도 그랬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사찰에는 코로나 힘내세요 불자님들 이렇게 현수막 써붙인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4월 초파일이 지금 되었습니다만은 연등 안내서를 해서 연등 하나에 얼마이고 1년등 얼마고 4월 초파일날 오십시오 가십시오 안내를 오늘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불자는 정부서 시책하는 거리두기 운동, 손 씻기 운동, 마스크 쓰는 운동에 동참해서 앞장서십시다 하는 거 주지 스님 이름으로 신도들한테 안내문 하나씩 보냈으면 큰 포교가 됐을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괜찮은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초파일 되니까 등 하나에 연등 1년등 얼마다 이거나 고지서처럼 보내고, 이거 우리 스님들이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못했으면 4월 초파일 동참하는 안내문 보내기 이전에, 아니면 안내문 안에 그런 문구를 저희가 다 넣든지, 아니면 그 전에도 하루라도 먼저 코로나에 동참해 주시고 힘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를 하루라도 먼저 도착하도록 먼저 보내고, 그 다음날 4월 초파일 연등 달러 오라고 하는 거. 우리 절에는 이런 사회 거리두기 운동하니까 마스크 쓰시고 꼭 이렇게 하시고 연기를 안 하고 정식적인 4월 초파일날 행사합니다 하는 것을 보내시던가.
이게 우리가 전화위복이라 그러는 거죠. 어려운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 그게 자비잖아요. 힘들 때 같이 해주는 거. 스님이 일반 불자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신도들 한 개도 필요 없다. 저들 달기라고 빌어주고 축원해주는데 코로나에 있어서 스님 무사합니까? 전화 한 통한 그년 놈들이 없더라. 이래는 중들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스님들이 신도들보다도 뭐죠? 이런 계기가 안 됐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초파일 앞으로 현수막 아직 안 걸으신 분들은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하는가. 코로나에 꼭 넣어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공축 행사 그 현수막 걸 때는 분명히 넣으세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넣어서 거기다 글자도 넣는다고 10,000원, 1,000원 더 안 받잖아요. 우리가 사회 지도자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구 하나씩 꼭 좀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불교에서 2주 더 연기를 시켰는데 한 사람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불교로 인해서. 그나마도 신천지가 뒤집어 놓아가지고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는 한층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천주교가 낫더라, 불교가 낫더라 하는 게 우연중 사람들 몇시에게 있어요. 신천지 이단교회 이단이라고 이야기해도 일반 교회로 인해서 더 많이 커졌잖아요. 어제만 해도 서울시장에 가서 직접 싸우고 뒤지고 하는 이런 부대 교회도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 스님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간다면 말도 못하는 포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수막 걸 때 문구 하나씩 더 붙고 이미 걸었으면 다시 내려서 페인트를 쓰더라도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부처님 도와드릴 겁니다 하는 얘기.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래서 쓰시던가. 이 사람들한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면 세상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돈 있으면 뭘 못 고치? 병원에 요새 얼마나 좋은데 병원 가면 다 고친대요. 요새 돈 있으면 즐겁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봤어요. 돈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뭐 있어요? 돈이 있어도 약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문화 생활을 못 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못 가잖아요. 돈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놀러 못 가잖아요. 인구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세상은 돈만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그러면 많이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제만 해도 75만 원이잖아요. 75만. 감염이 된 게. 청주시 인구와 똑같아요. 75만. 죽은 사람이 37,000. 27,000. 오늘 지나면 3만 명 돼요. 우리나라 3만 명 죽으면 거듭납니다. 그죠? 그럼 선진국이라는 데가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 좋아 안 해요. 저희도 미국 가서 20여 년 살아도.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 오만에 그치죠. 그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도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올 봄에 여러분들 못 느낀 거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거. 올해 코로나만 있다는 거 말고 작년 이때쯤이면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경보가 몇 번 해가지고 홀짝수 차 운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올해 미세먼지 한 개도 없었잖아요. 인공위성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가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베이징 같은 데는 수십 년 만에 하늘에 별 봤다는 거예요. 요새 별 보인다. 중국 시내가 다 보여요. 위성에서 다 찍은. 왜? 공장 가동 안 하고 전체 있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죽어서 지금 이랬는데 LA에서도 관측돼서 다들 죽어도 그런 통계는 잘 내요. 산소 포화량이 30%가 늘었답니다. 왜? 차가 안 다니니까. 그럼 미세먼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인구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가 지구상 우리가 사람들이 환경을 이만큼 오염시켰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고. 트럼프는 업보라고 봐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는데 우리 대통령인데 전 세계 환경 오염 감소 운동 하잖아요. 산소 그 농도 저하 운동 해서 기업체마다 산소를 얼마씩 사잖아. 트럼프는 거실도 없는 소리다. 아직까지 산소를 지구상에 맡을만 하다. 근데 왜 우리가 돈 내고 그거 하냐 해서 지구 환경 오염 협회에서 탈퇴했어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 탈퇴. 그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서 못 뽑았는 거예요, 지금 죽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스님들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2월 며칠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국민들은 되게 뭐예요. 이제 저 미국 사람이라고. 코로나가 여기 많으니까 전화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 비상 연락망이 있어서 저희는 수험병장이에요. 직계지가. 몇 시까지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그냥 안 간다고 노 했지. 그러면 급하면 요 전화로 연락해서 몇 시 언제쯤 가겠다는 걸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비행기를 수송한다는. 미국 애들은 지금 평화시에도 2번씩 우리 국민들 끌고 가는 연습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속 실어다가 오키나와 가서 한 2박 3일 관광시켜도 온가을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하고 북한하고 저번에 핵무기하고 싸운다고 막 이랬잖아요. 저희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보다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왜? 이야기하기 전에 싣고 갈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외국에 미국에 가 있던 유학생들 엄마들 오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난리라니까 지금 끄잡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마다 3시 걸렸는데 스님 죽겠어요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또 한 정부인데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쪽엔 마스크를 안 씁니다. 마스크를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경찰이 뒤에서 총댑니다. 이렇게. 손들어 이렇게. 마스크 쓰면 강도할 위험성을 보는 거예요. 범죄자 위험성. 이거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혈액 환자들. 이건 의사가 이 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마스크 처방전이라는 거. 이거 넣고 다니지 않으면 경찰한테 붙들려가죠. 그러니까 아예 마스크는 쓰는 일반 사람 쓰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스카프 가지고 얼굴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방 가이가 딸이잖아요. 전부 다 지가 지 손으로 석하고 오래가지고 해가지고 딸하고 이렇게 고무줄하고 엮어둔 거 쓰고 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선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근데 아픈 데는 병원에 있다니까 병원에 안 가요. 미국은 병원에 입원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입원실이 있어서 뇌사 판정을 했잖아요. 뇌사 판정을 해도 10년, 20년 병원에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은 맹장 수술을 하면 1박만 합니다. 수술하는 날 저녁만 자고 그 이튿날 나가야 돼요. 얘가 뇌사 판정이다 그러면 24시간 내 침대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느냐? 요양원 가면. 네. 치료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병원에 놔둘 필요성이 없다. 이게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입원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죽는 사람도 이렇게 거기는 119에서 하면은 119 하서 몇 개 삼성 의료원 간다 어디 간다를 가는 게 아니라 119만 실어다 가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얘는 어느 병원 보내야 되겠다. 얘는 어느 병원 가도 여기서 관리해서 또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서 왜? 약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약이 없는데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계라도 맞추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거나 하면은 이 약은 이 병의 치료약이 아니다면 못 써요. 쓰면 의사가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다른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쓰면 거기 임상실험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 쉰다고 하니까 의사, 간호원들이 와가 집에 와가 산소호흡기 집에 와서 꽂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씻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진입니다. 이게 영리법인 체계예요. 영리법인. 그럼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것처럼 공짜예요. 미국은 한번 코로나 검사하는 데가 2,000불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 250만 원이에요. 어떤 님이 250만 원 갖고 검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열이 얼마가 난지 36도 이상이 사흘 이상이 나야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돈을 다 줘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무조건 그거 다 받아요. 영국은 의료보험 역시 무조건 아프면 국민들 100% 다 그냥 고쳐줍니다.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영국은 병원에서. 맹장 수술해도 이론도 아니에요. 야, 그 나라 좋겠다. 아니요. 죽기 전엔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죠. 이래가지고. 이게 죽을 그 정도면, 수술할 정도면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줄이 얼마나 섰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하면 지가 약 사놓고 말고 옛날에 처방전 해주지 약사들이 가면 나가 어디 아프다 하면 약사들이 지어줘요. 바로 그가 다 영리법인 체를 그래요. 이태리서부터가. 근데 우리나라는 B형이잖아요. B형이 단체면서도 국가에서 갈 수 있는 공영법인이에요. 공익단체.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솔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병원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잖아요. 큰 병원에.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국가에서 국가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병원 영리법인 병원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주민들이 대구에 있으면 그럼 시범적으로 제주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제주도는 허가 났다가 했다가 작년 12월 달인가 병원 시설 다 해놓고 누가 하자 하니까 덤벼 드는 사람이 못했잖아요. 그거 했더라면 다 죽었죠. 그때 당시 이거 영리법인으로 병원 만들었어요. 이참에 우리는 스님들도 바로 이런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바로 사회적인 통념. 무엇이 좋고 나쁜 건 불비춰놓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을 해쳐고 물질적으로 물질 문명이 그간해서 우리 사람들한테는 경고였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요새 하는 거 뭐예요? 치료제 개발하고 치료제 보다가 예방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 용어를? 응? 백신. 어떤 님이 나한테 고무신을 싣고가지고 고무신 앞에다 코로나 써가지고 보냈더라고. 스님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이유는 흰 신발, 백신을 신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그 백신을 연구를 지금도 하고 치료제는 늦고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이거 전에 왔던 거 뭐였죠? 메리스 있잖아요. 백신 연구해놓고 보니까 백신 지금 안 맞아요. 필요 없어요. 안 보는데 코로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가 아니고 사스 없어졌잖아요.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 자연적 없어져요. 아들이 어딜 갔는지. 무심코 생긴 건 무심코 가는 이게 자연에 올린 거예요. 제일 오래된 게 홍콩 독감이랍니다. 홍콩 독감. 지금은 홍콩 독감 걸려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만 명령률이 많이 올라요. 이게 지구에 70만 원 죽였답니다. 홍콩 독감 때. 이번엔 코로나는 홍콩도로 배배니까 그때보다는 배 이상이 죽을 것이 죽었을 거야 아마. 통계상 아프리카 같은 거 못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이 나올 쯤 되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튿날부터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참에 여러분들은 신도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사람의 중요성. 갇혀 있어 보니까 친구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거. 밖에 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밖에 나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부합을 시켜서 이번에 초파일 때 신도들은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 준다는 거. 돈이 세상이 다 아니라는 거. 물질보다는 감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그냥 와서 기도해라 절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초파일 때 같은 거 예수님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보다가 인간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 제일 종교 중에 환경의 중요성을 하는 게 불교잖아요. 산에 가서 막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산을 흔드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토속적인 신앙 때문에 용왕단도 지어놓고 산신각도 지어서 그 안에 와서 하라고 했던 것도 어쨌든 환경보호의 일인자는 불교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 미세먼지도 개선했고 환기, 산소 환경도 참 좋아졌고 우리 사람들 마음가짐도 그전에 똑같을 것이 180도 틀려질 겁니다. 사람의 중요성도 알 것이고요. 우리가 신도들한테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게 되겠나 하는 거 집단적인 보다가 멘토멘식으로 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줘야 된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사고가 60% 줄었답니다. 강도 절도는 거짓없다고 합니다. 집구석이 다 약해있는데 어른님이 강도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겠어요. 길가도로 댕기는 님 없으니까 어떤 님이 강도질 하겠어요. 살인사건은 0.1%도 그렇대요. 교통사고도 한 50% 줄고 그 대신 술 먹고 운전하는 놈이 힘들은 거지 이게. 단속하는 놈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속하는 데 없으니까 교통 음주운전하는 데 많이 늘었어요. 요새는 진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운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면허장 호수처럼 이래 되니까 옆에 건드리잖아. 제대로 못하고 그놈만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검사하고. 그 와중에도 그런 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손바닥이 가는데 손등도 따라가지. 손바닥만 갈 수가 없잖아. 행복이 가는 데는 불행이 있어요. 불행이 가는 데는 행복이 있고 우리한테는 지금 불행이 쳐져왔잖아요. 그 행복을 맞는 준비가 무엇이냐? 바뀌어져야 맞는다. 그 전에 행복이 이거였었다면은 코로나 전이었다면은 코로나 후에는 코로나 전보다 더 뭔가 색다른 게 있지 그대로 똑같이 가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방법도 틀려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왜서 이 얘기를 하냐면 신도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식당 잘 되던 거 제일 타격이 식당일 겁니다. 80-90% 이상 업종 바꿔야 되고 하는 방법 바꿔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다 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집에 가보면 밥을 먹으면 집밥도 못 먹었어요. 100일 이상 3-4개월 이상 집밥을 먹고 시켜는 먹더라도 시켜 먹는 게 매일 3때는 못 먹었을 거고 집밥을 반 이상 먹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혓바닥이 집밥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 대중 큰 음식점 가 있는 건 안 맞을 거예요. 제일 호갱기가 옛날처럼 골목에 가정식 백반집이 한동안 상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의료 같은 거, 외출복, 무슨 복, 분류가 다 돼 있죠. 당분간은 제일 호황을 할 수 있는 게 평상복일 겁니다. 간편한 거. 그냥 집에 있다가 입을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옷. 코로나 전만 해도 집에 있는 옷 따로, 문 밖에 나갈 때 있는 옷 따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있어서 집에 이 옷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잠옷만 입을 수 있을 수가 아니니까 잠옷도 아니고 평상복 있으면 누구하고 대하고 문 밖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옷을 100일 이상 입었으면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기도 같은 걸 복잡하게 시키면 안 되고 단순하게 시켜야 될 거예요. 코로나 우리나라는 강제로 막지를 안 했잖아요. 민주주의 방법이 최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서 그런다면 미국 같은 데도 민주주의인데 강제로 막잖아요. 필리핀은 대통령이 총으로 쏴주겠잖아요.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근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왜 그걸 지키냐? 엉키기까지 겁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니 죽는다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어디 가면 스님들이 겁이 많은 그걸 이용하니까 귀신 얘기만 하면 그러면 오싹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귀신만 해도 오싹해가지고 뭐 투닥거리하고 죄지내죠. 이젠 그래가지고 안 돼. 왜? 만성이 됐어요. 이게 겁을 내고 오싹해도 그냥 지나가서 당해지면 습관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간첩 넘어오고 북한이 어떻다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지금 간첩 넘어오고 어떻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전에 저기 울진 삼척에 잠수함 타고 넘어와도 막 경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만성이 됐잖아요. 이게 만성이 돼서 엄포적으로 뭘 하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열어놔줘야 돼요.
이걸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좋아졌더라고 하면 나도 해야지 하는 게 생겨요. 조상님들 그 귀신이 그 영가고 나쁜 내가 하고 거리두기 운동 이런 거 같은 거 이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손 씻기지 않는데 요새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밖에만 나갔다 들어와도 손을 안 씻고 있으면 찝찝하더라고. 내가 혼자 어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그 괜히 손 씻겠는데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 이게 손 씻기처럼 해주는 거예요. 씻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뭘 안 하고서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5,000번을 관세음보살 찾아라 2,000번을 찾아라 아이고 어렵게 생각 한 개도 하지 말고 아침에 3번만 찾고 저녁 때 한 3번만 찾고 생각날 때 3번씩만 찾아라 이러면 할 거예요. 그치? 아주 간단하면서 습관화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각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면 고생했다, 힘들었다, 우리 새로 만난 인생 아니냐, 니나 내나 그래도 전생에 업은 잘 쌓았던가 봐. 너 가정도 무난하고 우리 가정도 무난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 스님 어떻게 간단하다. 하루 자고 있나면 관세음보살 또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어쨌든 3번은 잊어버리면 낮에 하더라도 잊어버렸다 화장실 가 똥놈이도 생각나면 똥놈이도 해라. 하루 3번만. 이러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와도 안 할, 이거 할 겁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한다고. 뭘 21일을 어떻게 하고 하루 108번을 하고 요새 이제는 안 따르더라. 요렇게 습관을 들여놓는 거예요. 습관을. 쉬운 애 신천지한테 하나 배워야 돼. 뭘 하나하나 물을 들여놔야 돼. 이렇게. 급작시도 하고 와서 꼭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슬슬 물 튕겨주시는 물 한 방울만 먹물 한 방울만 튕겨도 백자가 아니잖아. 그죠? 간단하고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습관화되도록. 네가 앞으로 여기 댕기 발굴이 있잖아. 여기 관불사잖아. 관불사. 이 얘기만 한번 해도 그럼 니는 뭘 찾아야 돼?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요? 지장보살 찾아요? 근데 관불사가 뭐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지장보살님도 관세보살 그러면 관불사 이래라. 그럼 거기는 부처님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된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방탄이에요. 야 누가 어디 그 천불 부처님 천불 5천 이거 그거 하지. 아유 예 그럼 그 명을 그러지 말고 관불사면 천불 있지. 그럼 관불사 이러면 그 천불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 해요. 그 힘도 안 드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편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급작시대 해가지고 뭘 어떻게 저걸 괜히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가르쳐주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경전 스님이요. 스님 이거 저게 그 구경시식을 하는데 너무 짧아요. 구경시식하면 좀 길게 할 수 있는 다른 경 뭘 하면 좋아요? 왜요? 이러면 물어요. 제가한테 그 전화 그런 거 많아요. 왜? 이러면 돈을 한 5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해보니까 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너무 짧아서 가지고 다른 걸 섞어야 되겠는데 아니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뭘 돈은 뭐 돈 100만 원 하면 기도를 시키니까 좀 어렵게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108배를 하고 하루 3,000번씩 관세음보살 찾고 어쩌고 왜 나중에 스님 뭐 그렇게 기도하고 또 500만 원 들여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됐던데 이 기도 제대로 안 지켰지. 너그 제대로 지킨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거봐라 내가 지킨 대로 안 지키 뭐 이래려고 그러는지 뭐 또 그래려고 그 얘기하는 스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편하고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을 바꿔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계기로 당신들도 우리 불자들도 이거 하나씩은 바꿉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있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씩 버립시다. 이렇게 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초창기 얘기했듯이 힘들다. 어째다 이 얘기 스님들 입에서는 안 돼. 없으면 옆에 가서 다른 절에 가서 쌀을 꽂아먹는 하더라도 거기에서던 타놓고 얘기하잖아요. 어째 몰세 몸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럼 주일 예배 봐야 세 들어가서 한 건물 세를 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그걸 생색을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가 끝났지만은 여야 야당을 떠나서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건 참 좋잖아요. 어떤 님이 하더라도 치료를 참 잘했잖아요. 전 세계적인 모범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한국 보고 뭐라고 직접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시트 검사하는 그거 보내달라고 그냥 납작 엎드렸잖아요. 일본 놈 새끼도 그렇게 천천지 원수가 졌는지 그런 오빠를 주잖아요. 우리나라 차 가지고 검사한다고 걔도 얼마나 총리가 대놓고 욕했잖아요. 그 생쇼 한다고. 근데 어제 보면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더 많았고 환자도 더 많고 죽은 놈은 배가 더 많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국식으로 검사하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 지차 타고 오는데 검사장까지 가지 않고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 타고 다른 거 차야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용역하던 놈들이 지금 한국식 검사잖아요. 한국 사람들 일단 머리가 좋아야지 그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전 세계에서 그 차로 검사하는 거 전 세계에서 모범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요번에 최고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 예. 이때 한국 이상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경제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딸랑 다 죽었잖아요. 미국은 2,200만이 지금 실업자예요. 그럼 10%가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공장 문 열자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 살아봐서 알지만요. 미국은 내가 회사 어떤 직장이 생기다 그만두면 실업자를 신청을 하면 실업자 수당 그 이튿날부터 줘요. 돈 줍니다. 누구든가 실업자 수당 하면. 일하다가. 근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내가 보수를 받은 거서 10,000원, 5,000원 떼가요. 근데 실업자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 의식주에서 식만 줘요. 식. 자기가 먹고 사는 음식. 그게 얼마면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고 입고 이건 아니고 목숨은 살아요. 실업자 수당은 식대값은 다 줘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근데 내가 직장 다니면 이상하려면 그거는 보고 안 해도 수표로 놔주니까 알아요. 당신은 지금 취직을 한 거 보니까 한 달에 2,500불짜리 취직했으니까 당신은 한 달에 50불씩 전번에 실업자 수당에 타는 거 갚으시오. 이렇게. 그거 갚다가 못 갚아도 그만이에요. 내 죽으면. 일단. 근데 그 나라는 또 일주일씩 주급을 주잖아요. 저금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금요일날 일주일 수당을 타가지고 다음 주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걸 마트에 가서 다 사요. 일주일 걸. 그리고 4등분해서 전기세, 집세, 물세, 그 4등분 해가지고 띄어놔요. 일주일에 돈 버는 거. 그럼 50불, 5만 원 남고 3만 원 남잖아요.
요거 토요일, 일요일 요거 가지고 놀아요. 왜? 내가 65세 넘으면 세금을 낸 걸 다 돌려주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미국. 그러니까 저금을 하나도 안 하니까 2달을 놀면 집세를 못 줘요. 전기세를 못 주고 휴대폰 값을 못 줘요. 나라가. 근데 한국은 이게 뭔가 돌아가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하잖아. 이 카드 가지고 받고 저 카드 가지고 받고 또 옆에 친구 있으면 야야 내 다음 달 줄게 얼마 줄게 이런 데고 또 신랑이 봉급 탈게 300만 원 탈 게 있으면 이후제가 가게 가가지고 300만 원 예상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예상을 봉급을 나올 수 하니까 600만 원 봉급 깨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나라 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고마워요. 그까지 문재인이가 정치 잘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놈이 있든 간에 그 상관하지 말고. 그죠? 어떤 놈이 있어도 이 상태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대단한 거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병원 시설 공립단체 이거 돼 있는 거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없잖아요. 아마 이거 모토로 해서 닮아갈 나라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빌 게이트 하죠. 유명한 빌 게이트. 그죠? 애플 회사 있는 거. 전 세계 1위잖아요. 빌 게이트가 문 대통령과 통화 한번 하자고 문 대통령한테 통화했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겠어요? 한국에서 히트해가지고 사전 조사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못해서 자기들이 애플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제공을 하고 이걸 모토로 하는 걸 대통령이 허가해달라는 승인. 이게 저작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 엄청날 겁니다. 애플에서 다음 주면 나온답니다. 추적하는 애플 뭐 그게 다음 거. 그나 전 세계에 있는 뭐 있는데 대가리가. 그 문 대통령이 좋다 그거 하고 그 치료제 예방하는 예방 주사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 신발 하나 나야 안 돼. 백신을 애플에서 하자고 문 대통령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공동으로 좀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애플에서 한다면 합니다. 다른 데보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행기가 얼마고 CT 지금 파는 거 전 세계에서 엄청나잖아요. 이거 검사하는 거 이거 같은 거 미국의 FDA 같은 데는 승인 보통 3년 4년이 걸려요. 돈도 수억이 들어가고. 근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거 가면서 일주일 만에 승인 났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우리 그 CT 지금 팔잖아요. 그거 팔고 이거 팔고 이러면 코로나 그 치료엔 보상 들 거야 아마. 이런 체계도 참 좋아졌고요. 그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 이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코로나 있다고 문 닫은 나라들 후회들 할 거야 아마 모르기 몰라. 그런 나라들 일찍이 문 닫았던 나라들 CT 우리나라 지금 신청했는데 안 주잖아. 또 다른 나라 CT 같은 거 준 나라는 그거 실으러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비행기 없어서 못 오는 거 공짜로 실어다 주고 요새. 그 다음에 서로 이웃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야 밥 한 그릇 먹고 싶고 술 한 잔 먹고 싶고 커피 한 잔 먹고 싶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떨어져 있어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자주 만나니까 그냥 만나면 흉만 받잖아. 그년이 어떠니, 그년이 주댕이에 싸니, 오지랖이 넓으니 이랬잖아. 그 오지랖이 넓은 년 또 요새 좀 만나고 싶고 주댕이가 좀 싼 년 또 요즘에는 좀 만나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소멸하고 다시 같이 만날 수 있는 거. 이거 설득해서 스님들이 법문하고 서로 이야기들 해서 해소할 수. 이참에 코로나 씻어 없애듯이 니와 나와 갈등졌던 거 불화졌던 거 싹 씻고 버려버리자. 그 마음의 백신을 우선 맞자.
그만. 아니, 밥을 먹는 거. 그래서 이익의 공간대 같은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혹여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천 뱉으면 집단적으로부터 낫고 사찰 이게 도움이 되면 참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절들 같으면 이왕 있는 거 공양주도 있고 누가 있으면 이웃도 시골 동네 같은 건 돌보미 애기들 돌보미 같은 거 우리 절에 맡기고 일하러 가라 이런 식 같은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다음 토요일 가족 단위로 법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 단위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어버이에 대한 길짓기 한다, 무슨 체험을 한다, 도시 다 돼요. 이런 것 같은 거, 절에서 하는 문화센터 같은 거,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든 사람들이 퇴역한 사람들이 밴드들 집에서 기타도 못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아주 여기 와서 밴드 연습도 하고 뭐 객갈 연습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터전들을 만들어서 뭐 목표한다 이러면 딱딱하니까 그렇게 자꾸 집이 올릴 수 있는 걸 연구들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 농촌 같은 데는 이웃의 농산물 대행으로 좀 팔아주는 거 이건 인터넷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죠. 저희는 수익도 한 개도 안 먹고 저희가 대신 해주겠습니다. 각 사찰의 인터넷 같은데 어느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선악서 같으면 여기 영덕인데 영덕 미역 통미역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필요하시면 여기 불 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SNS나 인터넷 같은 거 올리면 꼭 와서 그냥 또 팔아주고 그냥 그이뭐 5% 만교 1% 아니야 5% 1%고 그 미역 한 줄기도 먹지만 그냥 또 해주면 고맙잖아요. 이렇게 이웃에서 손 써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스님이나 부처님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런 것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거 재택근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재택근무할 수 있는 어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스님들도 잘 연구해서 직장에서 그런 것은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니까 알선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왜 스님한테 나는 어떻게 취직하면 좋았어요? 뭐가 좋아가지고 물었잖아요. 그런 것도 직업 창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호황이 많이 있듯이 당분간은 많이 없어지겠지만 한국은 많이 좋다면 많이 생깁니다. 반찬가게 아주 요새는 구름처럼 많이 생겼어요. 말도 못할 도로선 반찬가게입니다. 왜? 옛날에 보다 반찬가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밥을 처먹거든. 그래서 반찬가게 말도 못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가겠죠. 그 진실성이 좀 있고 제대로 좀 되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반찬 가게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뭐 100개, 200개가 아니라 시골 반찬, 저 어머니 반찬 해가지고 4-5개씩만 만들어서 집에서 왜 가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식으로 해서 반찬 가게 같은 것도 괜찮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직업의 제1선이 핸드메이드입니다. 손으로 하는 거. 어떤 직업이라도 제4차원 산업사회는 손으로 하는 게 1등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미용업종에 많이 덤벼드는 게 바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예 제품 같은 거. 수거. 지금은 그 유행은 돈다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 우리가 한 50년 전에 있었던 사항 하면 돼요. 틀림없이 뜨개. 손으로 하는 거. 수뜨개가 굉장히 유행할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공익이 수반되는 일을 우리가 솔선수범 스님들부터 좀 코로나 전보다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시를 만나서 지금 본문이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소견으로 이야기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선배인 입장에서 널리 봤을 때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스님 이래니까 내 아이디어 이거니까 이렇게 첨부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발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발상을 하지 신도들을 뭘 이용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